지난 시간에 이제 26장부터 8절까지 참고를 했고, 오늘 이제 9절부터 우리가 교독을 했는데, 7절부터 이제 14절까지 내용을 그냥 문자대로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 전능하시고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주권자가 되신다. 뭔지 이 정도를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경은 영생에 관한 말씀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영생과 직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생을 위해서 기록하셨다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지으신 것도 아니고, 무슨 철학적인 주제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기록해 놓으신 것도 아니고, 세상의 윤리 도덕을 말씀해 놓은 것도 아니고, 성경은 영생을 위해서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셨다라는 것은 온 우주에 동서남북이 어디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북쪽을 하나님께서 지정해서 그렇게 딱 놓지 아니하시면은 동서남북이 방향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으로 주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사는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표대를 딱 잡게 해주신다니까요. 북쪽에 북극성이 딱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동서남북이 정해지고 배나 비행기나 기타 모든 것들이 항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위해서 기록을 해놓으신 것이다 이겁니다.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러한 욥을 통해 가지고 신비로운 대기의 대류현상 또는 자연현상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지금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어도 하나님은 주권자시고 창조주시고 만물의 참으로 이 절대자가 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을 굳이 왜 기록을 해놓으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32장 2절에 그냥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비요.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때를 따라 내리는 비와 늦은 비를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택하신 자에게는 알게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럼 그들에게 어떻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 이게. 그럼 마지막 때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깨닫는 것이 그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의 비를 내려주신 거니까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아주 풍성하게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잠시 동안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물질의 복이나 명예나 권세보다 영생의 복을 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 이겁니다. 오히려 물질의 복이나 또는 명예나 권세나 그것을 잠시 누리다가 그것이 바르게 쓰여지지 아니하면 도리어 화가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총인 거예요. 택하심을 입은 자들도 있고 청함을 입은 자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적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자들이 절대 많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9절, 그는 자기의 보좌 앞을 가리우시고 하나님의 보좌를 가리우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보좌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이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기 33장 20절,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육을 입고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면 죽는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리우신 거예요. 가리우시고 그 위에 구름을 펴셨다. 그 위로 자기 구름으로 그 위에 펴시면 어디에 펴셨다는 거예요? 그 보좌 위에 펴셨다는 거예요. 그럼 구름이라는 것을 펴셨다? 그 구름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 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쫙 펼쳐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가리셨어요. 그래갖고 보지 못하게 됐다. 그 육신의 눈으로 아무리 천체만한 경을 가지고서 봐도, 전자현미경으로 봐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에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정신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뭘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마음의 눈을 떠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풍성의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지 봐라 이거예요. 그럼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보인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보이는 거예요? 영에 속한 자,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그게 보이고, 육으로 사는 자에게는 그것이 많이 보인다 이 뜻인 겁니다. 그 택하심을 입어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흠뻑 받는 그러한 자들에게는 마치 가난한 땅과 같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고 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단비가 내리기를 소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보좌가 지금 가려져 있어요. 어느 누구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보좌가 보인다 이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것이고, 그러면 네 마음의 눈이 켜져가지고 거기에 부르신 부름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게 하신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에 속한 자에게는 보이는 거예요. 육으로 사는 자에게는 안 보이는 겁니다. 그들도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그들도 얼마든지 천당 간다고 천국 간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아니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아니하니까 보좌 위에 있는 영광이 보여요? 안 보여요? 절대 보이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 영광이 보이는 자와 보이지 아니하는 자의 차이는 하늘과 땅인 거예요. 하늘과 땅이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고 그 영광의 보좌가 보이는 자는 어떻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지 아니한 자는 그냥 육신의 것으로 바라보면서 살다가 그것으로 인생이 끝난다 이겁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는 7명,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보여요? 무엇으로 보게 하신다고요? 성령으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위에 구름이 어떠한지, 그 영광이 어떠한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요한계시록 5장 6절, 요한계시록 4장 5절,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명이라. 이제 성령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7명이 돼가지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게 있다 이겁니다. 그 7 등불이 뭐라고요? 7명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보좌 위에 7 등불을 쫙 펼쳐놨고, 7 등불이라는 게 7개의 등불을 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전체가 다 보이게 하신다 이겁니다. 확 보이게 하신다. 7 등불을 켜놓은 거예요. 밝혀놓은 거예요. 밝혀놓았을 뿐 아니라 요한계시록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 뿔과 7 눈이 있어요. 누구에게 7 눈이 있어요? 어린 양에게 7 눈이 있다 이겁니다.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이제는 요한계시록 5장 6절에서는 어린 양이 거기에 서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어린 양이 7 뿔과 7 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7 눈은 7 영이더라.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면은 7 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7 영으로 보좌 위를 밝혀놓으시고, 보좌 앞을 밝혀놓으시고,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하나 된 자에게는 7 눈을 주셔서 7 눈으로 그를 보게 하신다 이겁니다.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면은 뭐가 보이겠어요? 다 밝혀놓은 데서 제일 최고의 영광이 무엇인지 보게 하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따로 높은 산에 부활의 영광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 높은 산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 무엇인지, 어린 양의 아내가 무엇인지 그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일곱 눈으로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일곱 영으로 등불이 되어져서 밝혀놓으시고 일곱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것을 표대를 삼아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이겁니다. 그런데 육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어때? 육으로 사는 자들에게 자기의 보좌 앞을 가리우시고 자기 구름으로 그 위에 펴놓으셨어요. 그래서 육으로는 육신의 눈으로는 아무리 보려 해도 보이지 아니한다. 전자현미경을 갖다 놓고 그 자리를 갖다 들여다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수천 배를 확대해도 안 보이는 거예요. 허블 망원경을 아무리 우주 공간에서 쏴봐도 보이지가 아니하는 겁니다. 10절 수면의 경계를 그으셨어요. 수면의 경계를 그으셨다는 것은 잠언서 8장 29절 보면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바다가 넘어와요? 못 넘어와요? 못 넘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실제 이 바닷물이 지구를 확 뒤집어 버리면은 그러면 온 지구가 다 휩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출렁여가지고 만약에 이 지구가 둥글거든요? 둥그렇고 허공 중에 그냥 딱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중력이라는 것을 조금만 흐트러버리면 이 바닷물이 지 멋대로 돌아다닌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전부 다 몰살해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몰살해버리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한계를 딱 정하셔서 못 넘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뭐 해일이나 쓰나미가 일어나가지고는 휘 한번 넘어오면 정신을 못 차리지 않습니까? 뭐 수만 명이 뭐 인도네시아 반채? 그러니까 수면제 그냥 뭐 수만 명이 죽어가고 시체를 찾지도 못하죠. 몇 명이 죽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딱 이 한계를 경계를 딱 그으셨다 이겁니다. 그와 같이 빛과 어둠의 지경까지 한정을 세우셨느니라. 빛과 어둠도 하나님께서 딱 끝까지 이 경계를 하나님께서 두셨다. 지금 이런 뜻인 겁니다. 빛과 어둠을 두셨다는 거예요. 낮과 밤이라 하지 아니하고 빛과 어둠을 경계를 갖다가 끝까지 두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빛과 어둠을 끝까지 두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둠과 빛과 어둠을 나누신 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1장 4절에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고 했는데 또 창세기 1장 18절을 가면은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큰 광명과 작은 광명과 별들을 하늘에 두시고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또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두 번째 또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는 4절에도 빛과 어둠을 나누셨는데 뭐 때문에 또 18절에도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고 말씀하시는가? 4절에서 빛과 어둠을 나누신 것은 생명의 빛을 받은 자와 받지 아니한 자를 나누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와 생명을 가지지 못한 자를 애시당초부터 나눠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이겁니다. 가룟 유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빛과 어둠을 다 나누셨다. 이렇게 낮에 속한 자, 빛의 자녀, 어둠에 속한 자를 처음부터 나눠놓으셨고 그리고 나서 그 빛 가운데 또 빛과 어둠을 나눠 놓으신 거예요. 빛 가운데 또 빛과 어둠을 나눠 놓으셔서 그것이 어둠이 빛으로 넘어오지 못하게 하고 빛이 어둠 가운데로 휩싸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것을 경계를 두셨다는 거예요. 마치 바다가 하나님께서 물에 경계를 두셔가지고 그것이 육지로 넘어와가지고 온 땅을 갖다가 휩싸이지 못하게 해놓으신 것과 똑같이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육에 속한 자는 육신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 6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 택하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를 위한 준비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들로 하여금 이루시는 도구로서 쓰시는 거예요. 그러나 육에 속한 자들은 영원히 그냥 육신의 일만 생각하다가 그것으로 멸망되도록 하나님께서 두셨다. 이게 경계를 두셨다는 게 기가 막힌 은혜 아니겠습니까? 육에 속해서 완전히 화인 맞은 양심이 된 자는 그냥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온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세속적이고
기복적인 것이 신앙의 모든 것이 되어져 있으면 그건 화인 맞은 양심이에요. 거기서 벗어나서 영에 속한 자가 된다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어떤 획기적인 계기가 있게 된다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거의 어려운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먼저 한번 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증거해도 받을 만한 신앙인지 아닌지를 먼저 한번 볼 필요는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빛과 어둠의 지경까지 한정을 세우셨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갖다가 나누셨다. 그가 꾸짖은 즉 하늘 기둥이 떨며 놀라느니라. 하늘에 기둥이 있나요? 하늘에 무슨 기둥이 있어요? 하늘나라가 하늘에 기둥이 있어가지고 또 하늘 위에 또 뭐 하늘을 바쳐야 할 뭐 그런 기둥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9절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누가 기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주신 대로 열매 맺어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둥들인 거예요. 그게 기둥인 거예요. 그 하늘에 속한 기둥들이란 말이에요. 하늘 기둥이라는 것은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져서 믿음으로 열매 맺은 성도들이 하늘의 기둥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니까 그 하늘의 기둥이 떨며 막 어떻게 한다? 놀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꾸짖으신다는 것은 무언가 섞여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것, 땅에 속한 것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니까 놀라가지고 떤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6절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늘 기둥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와 같은 지진이나 이와 같은 것들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돼? 우리가 혹시 땅에 쌓아놓은 것은 있지 아니한가? 땅에 속하여 세상에 속한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한가를 돌아보게 하신다 이겁니다. 그리고서는 온전히 하늘에 속한 것만 남는 자. 그래서 영존할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한 번 흔들으신다. 하늘도 한 번 흔드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흔들며 꾸짖으니까 어떻게? 떨며 흔들리는 것이 놀란다. 하늘에 속한 자들도 역시 그와 같이 세상에 쌓아둔 것이 혹여나 있는가 돌아보게 하시는 그와 같은 말씀인 것이죠. 12절 그는 권능으로 바다를 흉용케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쳐서 파하시며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바다를 흉용케 한다. 바다가 막 뛰놀게 한다는 거예요. 바다라는 것은 원래 악한 자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악한 자들 마태복음 13장에서도 45절 이하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천국은 마치 그물을 쥐고 고기를 잡는 바다와 같다. 그러면서 악한 것은 다시 내어버리니까 악한 자들은 계속 바다에서 바닷물을 물 마시듯 먹으면서 죄악의 물을 마시면서 사는 것이 그 바다죠. 악한 자들이다. 악한 자들이 흉용하는 것, 뛰노는 것, 막 풍랑이 일어가지고 지나가는 배를 막 침몰시키고 하는 것이 누구에 의해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렇게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아울러 라합이라는 것은 그 기생 라합이 아니라 여기 라합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이것은 바다에 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괴물과 같은 존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의 라합이라는 뜻이 그것입니다. 교만한 자, 대적하는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바다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아주 그냥 악한 마귀의 자식으로서 또 마귀의 하수인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왜 두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그들을 통해서 열매 맺어 예비하신 영광에 합당한 자로 길러가시기 위해서 두신 거예요. 애국을 왜 두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훈련하고 연단하는 쇠풀무와 같은 곳이 되게 하신 거예요. 애국을 통해서 또는 앞으로 장차 나타나게 되어질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바다와 같이 악한 자들을 흉용하게 하실 것도 하나님이시고 뿐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리워야단과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라합을 하나님께서 지혜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 깨뜨리신다. 언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다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그들을 갖다가 다 쳐소멸한다. 그래서 애국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망하게 하셨고, 바벨론을 그렇게 망하게 하셨고, 아수르를 망하게 하셨고, 로마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망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육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열매 맺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갖다가 연단하시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는 그들을 어떻게 다 멸하신다, 쳐서 파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흉용케 한다라는 것을 뛰어온다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용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팍케 하실 자를 강팍케 하신다,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의 왕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팍케 하셨다, 뛰어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혜로 그들을 갖다가 쳐서 파하신다. 13절, 그 신으로 하늘을 단장하시고, 그 신이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을 단장한다는 것과 하늘을 편다라는 것은 조금 의미가 다른데, 하늘을 편다, 하늘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 뭐가 있는데? 영광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런데 그 영광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기쁘신 뜻을 두시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쫙 펴신다라는 것은 그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늘나라의 영광을 예비한다, 이게 편되는 거예요. 하늘을 펼치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래? 그 신으로 하늘을 단장하시고, 성령으로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그 예비하신 영광에 합당한 자로 열매 맺어 자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열매가 딱 맺어지면 어떻게? 하늘의 영광된 그 기업을 갖다가 누리는 자가 된 거예요. 이미 단장이 되었다, 이 뜻인 겁니다. 하늘을 쫙 펼치셨다라는 것은 예비하신 영광들을 쭉 열거해 놓으신 것이고, 그것을 그의 신으로 하늘을 단장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렇게 하늘에 예비된 영광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자라가게 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신다, 이겁니다.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북편 하늘을 하나님께서 딱 두신 것처럼 표대를 바라보고 하늘 위에 예비된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열매 맺어 자라가게 하시는 것이죠. 단장하시고, 손으로 날랜 뱀을 찌르시나니, 날랜 뱀이라는 것은 악한 자들이죠. 마귀요 사탄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다음에 그 신으로 하늘을 단장하신 뒤에는 어떻게 한다? 찌른다, 이거예요. 멸하신다, 이겁니다. 이제 가장 확실한 것은 환난 날에 적그리스도, 마귀의 화신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를 두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을 통해서 순교케 하셔서 첫째 부활의 영광 어린 양의 안으로 세우신 다음에 그들을 어떻게? 완전히 멸하셔서 지옥으로 다 데려보내고 마귀만 일단 무저갱에다 가둬놓으셨다가 1000년 동안 마귀가 무저갱에서 나오지 못하게 가둬놓으신단 말이에요. 찌르시는 것이죠. 그러다가 천년왕국에 잠시 풀려났다가는 영원히 지옥으로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역사를 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니 그 손으로 날랜 뱀을 찌르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14절, 이런 것은 행사의 시작점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마귀를 두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그 날랜 뱀들을 다 찌르시며 라합을 쳐서 파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바다를 막 흉용케 하고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와 같은 것은 하나의 시작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우리가 그에게 대하여 들은 것도 심히 세미한 소리뿐이라. 욥이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그 모든 진리 지식도 아주 세미한 소리다, 아주 작은 것일 뿐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어마어마하냐, 아무도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전체를 완전히 통달했다 할지라도 어마어마한 하나님에 대하여 안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을 정도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화로움과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무궁하심은 아무도 우리가 가히 측량조차 할 수 없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창조주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우리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까지 다 깨닫고 창세 이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뜻과 기타 등등을 다 알고 마지막 때 이루실 구원의 세계도 우리가 다 안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에 비하여 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별게 아니다. 태평양 바다에서 그냥 그릇 한 그릇 물 떠낸 것 정도밖에 되지 아니할 정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다 못 깨닫잖아요. 성경을 온전히 깨닫는 사람이 세상 천지에 있으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것도 다 못 깨닫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모든 행사의 시작이 지금 불과한 것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그와 같다고 지금 욥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욥 기사가 기가 막히죠? 말씀이 욥의 신앙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세미한 소리뿐이다.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할 뿐이다. 그 큰 능력의 우레야 누가 능히 측량하랴. 우레라는 것은 천둥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천둥소리. 마치 하늘에서 천둥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치면은 모든 것이 다 두려워 떨고 그냥 모든 소리를 다 잠재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거예요. 마치 천둥소리가 온 세상의 소리를 다 잠재우고 모든 피조물들이 두려워 떨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그 능력이 그러하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러하다. 그것을 누가 감히 측량할 수가 있겠는가? 아무도 측량할 수가 없는 것이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가 그러하다 이겁니다. 거기에 요한계시록 10장 3절을 보면 7 우레가 소리를 발하더라. 사도 요한이 표노인 작은 책을 딱 보고 나니까 7 우레가 소리를 발했어요. 7 우레가 무슨 소리를 발했는데 사도 요한이 그걸 적으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그것은 기록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7 우레가 무엇인지를 성경에 기록을 안 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7 등불과 그리스도와 7 등불을 7 영이 7 등불이 되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켜놓여 있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져서 7 눈으로 보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면은 그러면 7 우레로 하나님의 7 능력으로 이루시는 역사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7 성령의 7 단계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7 등불로 켜놓으신 것을 7 눈으로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은 자에게 7 영으로 충만케 하셔가지고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7 영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신다 이겁니다. 그게 7 능력의 우레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순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스데반 집사와 같이.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6장 7장을 통해 가지고 7 영으로 충만함을 입는 과정을 설명하신 다음에 결국은 순교를 하지 않습니까?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하고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면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하고 6장 10절에 보면 지혜와 성령의 말하게 함으로 충만함을 입고 그리고서는 7장 55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함을 입고 난 다음에는 그냥 아주 기쁜 마음으로 순교하는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그와 같이 이루신다. 그 큰 능력의 우레를 누가 감히 할 수 있겠는가? 라고 지금 욥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힌 말씀드리잖아요.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대로 지금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그냥 단순히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에 관해서 지금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욥과 같은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그가 보았던, 그가 깨달았던, 그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을 해 놓으시면서 말세를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권능이 어떠하신지를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8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18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17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면은 마음의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늘에 예비하신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는 19절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이루시는 그 능력이 어떠하신지를 너희들이 봐라 이거예요. 그 증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20절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그렇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렇게 하늘에 예비된 영광이 어떠한지 마음 눈을 열어서 그것을 보게 하시면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능력으로 우리를 갖다가 이끌어 가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셔요. 보좌 우편에 앉으실 이유가 없단 말씀이에요. 그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와 같은 영광의 자리에 앉을 수 있음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 능력으로. 그 능력의 우레와 같은 일곱 우레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이루신다 이겁니다. 오늘날 마지막 때가 되어져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닫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의 단비를 우리에게 내려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러한 은혜의 단비를 받은 자의 합당한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마땅히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끝까지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